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성인들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합격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저 인간 무언가 좀 변화되겠지 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좀 더 발전하기를 좌우간 무언가를 사람들이 무던히도 기다리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향하여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소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갈래의 방향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에 그쳐버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죠. 어떻게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뜬구름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생각하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전혀 보장되어지지 않는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일명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이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좀 다릅니다. 약속된 미래, 확실한 약속이 보장된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게 되고, 현재로부터 다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2,930여 명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잘 기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향살이 가운데 금의 환영하기까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위에 올라 다윗의 별이 되기까지 도망자에서부터 블레셋 망명 생활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인간을 쳐 넣은 다음 완전히 녹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부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딱 부사 하나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때가 참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다림의 대명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신 분들이 어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메시아를 만났느냐?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결국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 보기 전에 나 절대 죽을 수 없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나 절대 죽을 수 없다.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처럼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나의 생전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아니, 나 예수 만나기 전 절대 죽을 수 없어, 이 각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 뭐라고, 자, 여러분 지금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성령으로 뭐라고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하나님 앞에 나 절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했더니만 걱정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시므온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자, 그럼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어떠할까요?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해 가지고 7년 동안 알콩달콩 행복하게 깨에 소금 날 정도로 행복하게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 저희 어머님은 16살에 결혼을 하셨답니다. 옛날, 지금 살아계시면 96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살아계시면 96세라고요, 96세. 저희 아버님이 지금 96세이신데, 자, 오직은 10대, 그 당시 그게 어떻게 이렇게 16살에, 그 당시에 그게 보편적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유대 문화하고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비슷합니다. 유대 나라도 여러분 일찍 결혼했다고 하시면 10대 후반부에 결혼했다 손 치더라도 7년 부부 생활하고 결국 남편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과부, 아니 20대 청춘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삶. 그래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약 84년 가까이, 그러니까 20년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84년 가까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인내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제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6년이요, 5년이요. 25년 동안 기도하세요. 25년 동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25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얘기 나누자고 우스갯소리로 농담 아니면 진담 반견 정도로 적어도 우리가 25년 그 기준을 삼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준 삼았는데 알고 보면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명함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나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조족지열, 이건 세 발의 피 세 발의 무좀이라고 마치 비교하자면은
이건 번데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주름 잡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려고 하는 것이나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이나 포포수 앞에서 오줌 줄기 자랑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 앞에만 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왜 나는 작아지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이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25년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 84년 가까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한평생을 오직 예수 한 가지 목적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저 나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리멍텅한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누군들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만나주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뜨거움, 이런 적극성, 이런 간절함, 이런 목마름, 이런 사모함, 이런 꾸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기술자들도 포기하고 떠난 곳인데 이 사람만 오기만 하면 용케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결국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거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참 신기한, 아니 내려라고 하는 기술자들이 다 와서 여기저기 마구 쑤셔대도 물줄기를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두 손 들고 나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영락없이 물줄기 찾아가지고 결국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해요.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보게 되면 여러 명이 덤벼들 때 나는 한 놈만 죽으라고, 여러 명이 더러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려면 못한다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만만한 놈 하나 따가지고 죽으라고 패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 죽어가는 모습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나는 한 놈만 죽으라고.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겠느냐고요. 물이 나올, 이거 답이 너무 끈질김이 없으면 결국 시시한 사람이 되고요. 핫바리 인생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거저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더 중요한 것이요, 20절로 올라가 볼래요? 20절 한번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내 몸이면 내 삶이야. 내 삶.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사는 목적이 어디, 살든지 죽든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 여기 지금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대체적으로 보면 오래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세상을 떠났다 하게 되면 제일 첫 관심사는 몇 세냐. 사람이 아무개 세상을 떠났다, 아무개 죽었다 하면 몇 세래? 몇 살이래?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 다 한결같이 아이고 아깝네,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너무 젊게 갔다 하면서 아쉬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주,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철저하게 예수님,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믿음의 표된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33살만 넘게 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면 33살 이상 된 분들은 입이 열이 있어도 왜?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요. 덤으로 보너스 인생 사는 거예요. 보너스.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면 충분한 거예요. 33살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내 생명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남겨두었을까? 왜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님보다 몇십 년 더 살게 만들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뭔 그런 원망거리, 뭔 그런 불평거들이 많은지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 또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해서 복이라고요? 그거 누가 얘기했는데요? 아니, 무조건 오래만 사는 것이 정녕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가사지요? 우리가 알파 10몇 기까지 하면서 게스트들과 더불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단 걸 18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한번 사랑을 위하여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산말입니다. 평화의 기도문을 썼던 성 프란시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제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쳐다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는 순간 너희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동안 우리 스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입성, 하늘나라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될, 기뻐해야 될 순간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땅이 꺼져라 슬퍼만 하고 있느냐 했더니만 제자 하나가 너무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기를 바라느냐? 스승님 지금까지 사셨던 것만큼이나 더 살 수 있으면 예끼 이놈 그건 욕이다, 욕. 그 옆에는 너는 얼마나 내가 1년이요 1년, 너는 한 달이요. 마지막에 수제자에게 물어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기를 바라느냐? 1시간이요. 그래? 그 1시간 가지고 뭘 하게? 그 1시간 동안 스승님과 원 없이 찬양하면서 예배다운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저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마지막에 뭘 소원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자 우리 한번 시편 27편 4절 다윗이 마지막 한 가지 뭘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 한 가지 일 그거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부러워한 게 뭐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 부러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부러워한 딱 한 가지, 참새와 제비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 왜? 참새와 제비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전,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드는데 나는 어째 참새만도 못하고 제비만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2930여 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 가지밖에 소원 없다는 거야.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여기에 바로 다윗이 목숨을 건 삶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시간이 정해졌다면 남아있는 그 시간들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면 정해진 시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그 남은 시간들 가지고 여러분 뭘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나의 남은 시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명의 시간이요, 목적이 분명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삶,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런 양적인 그런 인생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거기 관심 없어요. 다만 관심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여기에 바로 소원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질적인 그런 인생, 질적인 시간을 살다 간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 있는 삶, 특별히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었고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길래 결국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 경건한 생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무슨 요란을 떨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양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했더니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생업을 포기하는 거 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이거 일하면 뭐래? 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오로지 예수님 재림 맞이. 그래가지고 생업을 포기한 채 흰두루마리 입고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끝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3장까지 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세요. 강조되는 점이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왜? 교회 안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민폐만 끼치는 거야. 아니, 생업을 포기했는데 이 사람들 뭘 먹고 살아?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뭘 곧 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오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그럼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도 없으면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 교인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돌아다니면서 민폐만 끼치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작정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놈은 먹지 말게 해요. 먹을 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먹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결코 요란 떨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게 데살로니가 재림에 대한 복음을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천 신학에 보면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약 신학이 있고 신약 공부하게 되죠. 조직 신학, 우리 한영태 박사님, 한영태 목사님의 전공이 조직 신학 전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항목 가운데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구체적인 상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거기 들어가 있겠죠. 그 실천 신학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필드로 나가가지고 임지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 특별히 교회 일꾼, 특별히 그 중에 중직자를 세울 때에는 바쁜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맡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소위 뭐냐면 하면 그 실천 신학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백수들 있잖아요. 할 일 없는 사람, 중직자들 세울 때는 직업이 분명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백수들을 이렇게 일꾼을 세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을 더 잘할 거,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라, 실천 신학의 결론, 오랜 목회 경험 가운데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아니 자기가 손댈 게 있고 손대든 안 될 게,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안 일이, 그 구분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왜? 나만 하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손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공동체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야. 역시 바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아주 규모 있게 지혜스럽게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 신학에서 신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국내, 국외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미선교회잖아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다미선교회 휴고 해프닝이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에요. 자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 해가지고 TV 매스컴을 비롯해가지고 해외 기자들이 서로 취재 경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KBS 24 보도본부라든지 MBC 자정 그 뉴스라든지 마감 뉴스, SBS 마감 뉴스가 아예 카메라들을 아예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 거기 성산동 일대에다가 아예 카메라들이 마감 뉴스, 마지막 마감 뉴스는 현장에서 재림을,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도 많이 나왔고, 좌우지간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신예복을 입고, 이거 승천복이에요. 자칭 자기들이 승천복이라고 하는 신예복들을 입고, 그리고 막 나는 그런 사람들,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가라고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래들을 막 열광적으로 막 노래들을 막 불러 제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유언, 자기들은 휴거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유언장을 썼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야말로 하늘 가는 준비를 한 거야. 자,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그 당시 사진 제가 4가지만 가져왔는데, 저게 지금 안으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한번 가보세요. 내부를 한번 바글바글이. 저건 뒤쪽에서 지금 앞쪽에서 다시 또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전부 다 하얀, 저 승천복이래, 승천복. 휴거복이야, 휴거복. 다 옷 입고 막 그냥. 또 구경꾼들도 있어요. 밖에 보게 되면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건 사람들 전부 지금 쳐다보면서 막, 저기 지금 저기 다미선교회, 지금 저기 하얀 불 들어온 게 다미선교회예요, 다미선교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해프닝이야. 문자 그대로 휴거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알려진 거예요. 자, 지금 2023년인데 2000년, 정확하게 1999년 지나고 2000년, 그때 저 이스라엘에서 또 난리가 난 거야. 우리나라가 난리 난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이스라엘이 난리 난, 전 세계에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지 뉴밀레니엄을 성지 이스라엘에서 맞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뭐냐면 2000년도에 지구는 종말을 고한다, 2000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2000년도에 모든 막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전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남부 예루살렘 도시가 무슨 서울 도시가 같은 줄 아십니까? 산 위에 건설된 성이에요, 도시예요. 거기에 얼마나, 전 세계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300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콩나물 치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2000년도에 이제 역사가 종말을 고한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지에서 마지막 나의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본,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300만 명 중에서 또 1만여 명이 아예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감람산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왜들 이렇게 요란들을 떨지요? 아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호들갑을 기뻐하시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분들은 당장 신옷 입고 저기 100군데 올라가시라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제일 먼저, 아무래도 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분 제일 먼저 만나려면 제일 높은 곳이 100군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란을 떨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어야만 되겠느냐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둘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상적인 삶에 아주 충실하면서 예수님 기다리신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 손 놓고 메시아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한번 25절 한번 요셉 한번 시몬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신앙과 삶과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한번 7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봉사야 봉사, 선거도 붙이고, 선도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선거도 붙이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섬기고 막 봉사하면서 메시아, 결국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이런 교인들, 아니면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가장 복된 복된 사람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하나 뽑아가지고 너 내 대신 때를 따라 이 양식 창고 열어가지고 양식 먹을 것도 주고 이 종들이 할 일들을 네가 다 내 대신 해라. 그리고 주인이 떠나간 거야.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어떻게? 때를 따라 주인 대신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도 공급해주고 집안 살림살이를 모두 총책임만 열심히 일하는,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종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인을 맞이할 때 이 종이 복 있는 종이라고. 손 놓고 손 모으고 그저 기도만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액션이라고. 액션. 두인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종이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는데요. 무슨 예수님이 오시면 막연히 어떻게 되리라, 미신적인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 이스라엘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메시아를 오히려 홀대하면서 오히려 박대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메시아 왔는데 뭘 통곡의 벽을 향해 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이미 메시아 오신 거예요. 이미 메시아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 구세주를 향해 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결국 엄청난 죄를 짓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의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절기예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절기.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은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자, 한번 34절 한번 보여줄래요? 34절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소개를 하고요, 열왕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한번 볼래요? 자, 우리 한번 3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인이 예루살렘의 구속,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그러니까 이미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막연히 뭐 어떻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마음, 미신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물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신지요? 혹시 예수님을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콩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쳤다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의사로만 이해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예수님은 내가 외로울 때 가까이 다가오죠.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준다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예수님은 물주 이전에, 마술사 이전에, 의사 이전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 이전에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니,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왜 대강절이니까 대충 보내도 대강 보내도 되는가 하면,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성탄절 전 4주일이에요. 4주일. 그러니까 벌써 2주, 지난주를 이번 주에 해가지고 촛불 2개 켜줬잖아요. 성탄절을 전해서 4주를 대강절,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대강절기 4주 동안 뭘 하느냐?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세상이 미쳐가지고 종말을 잃어버린 신조들이 많아요. 재림 잃어버리고 내세를 잃어버린 분들, 천국 잃어버린 분들, 여기가 천국인데 뭘, 내세를 잃어버리고 내세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종말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내세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이게 대강절이 얘기하는데요.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는 절기가 대강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구원의 절기, 또 잃어버린 재림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라나타를 향해서, 우리 하늘을 향해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4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